네, 감사합니다. 3월 1일 첫날인데 이 금요일 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던 여러분이 있기에 참 서로가 힘이 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온 많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계, 가족 관계 증명서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등재시켜 놓았지요.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일상에서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염두에 둔다고 하지만 분주하게 살다 보면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살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한 달을 살아보니까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 옷을 입고 다닙니다. 보니까 1년 12달 내내 이 무더운 날씨가 쭉 계속된다는 겁니다. 늘 여름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비슷한 시간대에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와,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러면서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마음에 옷을 바꾸면서 그래, 이제는 다이어트 할 거야, 이제는 뭐 할 거야, 이제는 어학 공부를 할 거야, 이제는 내가 좀 뭔가를 할 거야라고 마음에 먹지만 여기는 그냥 1년 12달 다 똑같은 거예요. 야, 정말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은 시대의 흐름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냥 흘러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침에 늘 좀 깨어서 기도의 시간을 붙잡고 아침에 나와서 아침을 살려보자, 아침을 깨워보자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은 저도 이렇게 마음이 그런데 수년, 수십 년을 사셨던 분들은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내 재정, 내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럭저럭 해냅니다. 견디어 갑니다. 또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그게 말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아들,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는 것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인생의 길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던 한 사람, 오늘 그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이 해왔던 대로 해오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그의 인생의 여러 이 순간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결단한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로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우리아의 바세바를 탐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다음에 왕으로 내정되었죠.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 실세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다윗은 생각합니다. 사울이 있는 동안에 내 생명 견디기 쉽지 않겠구나. 이리저리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왕은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서 자신이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27장 1절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또 그의 인생은 앞으로는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놓으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피하는 것, 생명의 위협을 피하는 것은 도저히 이길 밖에 없구나. 저 멀리 블레셋 땅에 내가 피신해 있으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결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용맹한 자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아래에 수하에 들어가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어요. 이 600명의 가족들까지 곱하기 4를 하면 2,400명입니다. 2,400명을 먹이고 살리려고 하니까 계속 사울에게서 쫓기는 것도 이제는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말도 없어요. 이때 기도하고 의지하며 찬양했던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많은 곳곳마다 시편을 지었지만 이때 지은 시편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방 나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 결단에 마음을 먹고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지요.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해외로 도피할 거라고 생각해놓은 것은 이전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400명을 데리고 있을 때도 모압으로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이 말씀을 사무엘상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이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영토에서 떠나지 말라, 얼른 들어오려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먼저 앞서게 될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하실 것 같은 이미 그 마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의 후하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또 일이 잘 돼요. 당장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와, 다윗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이 한 방법이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줬던 것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기스 왕의 신호 들어가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하나 하사해 주네요. 그것도 1년 4개월 안전하게 지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첫 단추를 잘 깨니까요, 잘 됐어요. 그리고 먹여서 살릴 만큼 2,400명을 먹이고 살릴 만큼 안전한 가옥 성읍도 하사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4개월 동안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보다 보니까 더 욕심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요, 안전과 풍요를 누리는 뿐만 아니라 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먼저 나갔던 것들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 인간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세울 때에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더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지금 다윗이요,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글락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 아기스 왕에게 또 신임을 얻기 위하여 한 지역을 공략합니다. 침노했습니다. 근데 어디입니까? 노란색 보시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이죠. 거기를 침노했습니다. 거기에 침노해가지고 많은 노략문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에게 바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2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방금 8절에서는 뭐예요? 여부스,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갔다 와서 많은 노략문들을 들고 와서는 지금 아기스 왕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겝, 유다 사람들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라무엘 족속은 유다 족속 중에 하나이고요, 또 겐 족속은 이드로,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뭡니까? 블레셋이 가장 싫어했던 원수 같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윗이 공략해서 많이 죽이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노략물들을. 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방금 했던 구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은요 다 진멸해 버립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환이 두려웠어. 혹시나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이 다윗의 모난 부분들을 다 까발릴까 싶어가지고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안정과 또 2,4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고자 더 견고히 하고자 거짓말하고 잔인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는 사울의 위협이 두려워서 자기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7장 11절 12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27장 11절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27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잘 되고,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니까 잘 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된 게 더 풍성하게 되었어요.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생각에 이 후원을 남겨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남녀들, 그 기르스 그리고 그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들통날까봐,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봐,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들을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또 그 두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27장은 다윗의 가장 어두운 면을 다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윗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 2,400명이 풍성하게 누립니다. 사울의 위로부터 안전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임도 두텁게 받습니다. 이 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야, 지금 다윗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보니까 안전도 보장받았지요.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2,300명 먹고 마시고 누릴 만큼 풍성하게, 또한 이 아기스 왕에게는 평생의 신임, 완전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될 때 거짓되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게 더 광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아니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할 때에 내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숨기기도 합니다. 나의 인기, 나의 위신, 나의 위치, 나의 어떤 법, 그것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면서 너랑 나랑 같이 알고 있지? 됐어. 너랑 나랑 같이 한 발을 탔어. 운명체야. 그러면서 함께 맙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째요? 여전히 두려움이 남는 거예요. 27장에 보면 1절에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했고 결단했는데 27장 마지막에도 두려워함이라. 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소문낼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앞날을 알지 못하기에 이처럼 두려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여전히 보고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때요,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것도 채워주시지만 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시편 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과 탐욕으로 다 덮어버릴지라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공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교화시켜서 그 사람 안에 그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고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아니라 그 자를 바르게 세워서 진정한 참된 자유, 그 두려움으로 없애기 위하여, 그 두려움을 없애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KL 중앙교회 선원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과거를 치유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신앙의 열정을 되찾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항상 여러분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뜨겁게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와서 힘이 들고 지쳐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이 되는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드는 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따라 행하면서 안전과 풍요와 신뢰를 얻었는데요. 근데 이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27장, 오늘 본문은 29장 30장이지만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 다윗이 그 절제정명의 시기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안전과 풍요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볼 때 저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셨던 이유가 있기에, 왜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도 이곳에 와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데요, 다윗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이때 다윗도 자기 신하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니까 함께 참여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해야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풍족하게 그 왕 아래에서 호위받으면서 누렸는데요. 근데 이게 다윗이 참전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참전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후에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을 죽인 것에 대한 일부분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사람 다윗을 어떻게 자신들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용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이간 마음이 안 들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요, 다윗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혹시나 그가 배반하여서 우리를 다시 칠까 두렵습니다. 아기스 왕이 말하죠. 내가 그를 만나봤는데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와 함께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윗을 잘 알아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백들은 아니요,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기스 왕이 다윗이요,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군인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오니까요, 완전 이곳이 쑥대밭이 되온 거예요. 아말렉 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보실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 자기 생각대로 다 했습니다. 전쟁에서 나가지 않고 돌아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다윗은 어디에 붙어야 될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어요. 이야, 내 이런 운명이 이런 게 있냐.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와보니까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했던 모든 안정과 풍요와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들이 함께 오는 걸,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미쳐버리네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다가 울음도 안 나올 만큼, 흐느끼다가 울음도 안 나올 만큼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가 끓어오르더니요, 이제는 울다가 지치니까 이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할까요? 다윗을 향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 상반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갑자기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정말 이 극한 상황에 가면요 그 분노와 그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불황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윗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 다윗이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옛자가 나오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그렇게 안전과 풍요를 신뢰를 얻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멘붕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황하고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불 났는데 빨리 소방차 좀 불러라고, 빨리 좀 119 좀 불러라고. 아이고 휴대폰 줘봐. 아니 근데 119가 몇 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말하죠. 아이고 나도 몰라요. 아 빨리 소방차 불러요. 아이 그만 휴대폰 줘봐요. 114 전화해가지고 119 몇 번인지 물어볼게요. 당황하게 되면 멘붕하게 됩니다. 이 분위기 웃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가 지금 전달되고 있지요. 사람이 멘붕이면 아무 생각이 없고 진짜 이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재밌게 한 부분은 그냥 심각하게 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은요 정말 멘붕입니다. 아무것도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그래요. 자기가 이때까지 다 해왔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는 내 생각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꺼이꺼이 울며 분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다윗처럼 죽이자 돌을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다윗도 슬퍼하고 울었어요. 아까 누구 자기 아내들이 잡혀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내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이 순간 살 길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많은 것들을 내 갖고 있는 걸 줄게라고 마음을 어떻게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는 그 마음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 두려움에 내 생각에 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숨기고 조작하고 그렇게 했던 이 다윗이요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붙들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았더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향하여 해초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극한 상황까지 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급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일들 가운데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좋은 조언을 얻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의 출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역경과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남겼을 때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분노와 절망과 원망으로 돌을 듭니다. 누군가를 죽이든지 누군가를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야지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요, 하늘을 보고 소망과 기대하며 손을 듭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 상황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고 용기를 얻어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힘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제는 제사장을 찾습니다. 아비아달에게 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거든요. 거기에는 흉패라는 이 가슴팍에 흉패가 있습니다. 그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yes or no,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것을 하나를 결정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 보십시오.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는 이 다윗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문제,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길 때에 자신의 생각에 내 마음에 드는 거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네, 이걸 골랐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비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자와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찾는 자를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요? 안 놔두십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얼른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바로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바로 신하들과 함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쫓아간다고 해서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방금 쑥대밭을 만들고 시글락을 쑥대밭을 만들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방금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막막합니다. 이때 막막할 때 다윗의 신하들요 원망할까요? 아니요. 다윗도 답답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따라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을 보십시오.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는데 때로는요 달려가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지만 여러분 이곳에 기도하고 마음이 후련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문 밖을 나서서 보십시오. 다시금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데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돌아보니까요 어떻게 하지?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놀랍대로 다윗과 무리가 달려가는데 갑자기 들에 가서 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3일 전에 이 아말렉 사람들한테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왜 3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3일 전에 버림을 받았고 3일 전에 시글락이 침노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쫓아가는데 지금 시글락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다 잡혀간 거는 며칠이 됐던 거예요? 3일이 됐습니다. 지금 가족들의 생명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합니다. 더 막막합니다. 아니 방금 침노 당해가지고 쫓아간다면 달려가겠는데 이게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게서 다시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 놓고 3일간에 이런 일이 전해지도록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놓게 했는지 욕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침착하게 하나님 말씀 쫓아가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요 침착하게 이 사람에게 먹이고 이 사람에게, 그러면 아말렉 진영이 어디 있는지 그에게 나를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쫓아갑니다. 가니까는 다들 승리에 도취되가 춤추고 먹고 마시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동료들과 함께 아침부터 그날 다음날 저녁까지 이틀 동안 완전 박살을 냅니다. 다 데리고 옵니다. 다 회복시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에 두렵고 떨릴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똑같은 상황, 아니요 더 험한 상황, 3일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된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돌아오게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 기도하고 끝나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요 여전히 아이의 문제,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앞날의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신앙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만나게 했던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3일 동안에 이미 전쟁 다 포로로 잡혀갔는 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한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판단하고 이게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 구절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덥죠? 늘 여름이죠? 또 지치고 하다 보니까는 축 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살다 보면요 이제는 그냥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살면 되는 건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여기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거 생기면 저렇게 하면 되고, 이 문제 생기면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들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또 만날 때가 있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는가 보다. 근데 그걸 깨닫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 신앙에 액세서리 정도 끼워놓고 나는 내 삶 속에 내가 계획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나가면 되지 뭐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곁에서 바로 계신 것처럼 바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찾으십시다.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의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잘된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들판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들판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3일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그렇게 생사가 걱정되는 순간에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좌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들판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 내 길을 맡기면 그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의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곳에서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보십시다. 목사님, 사람은 돈, 관계, 사람 또 뭐 이걸로 해결되는 거 많던데요. 그리고 그게 순간은 맞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드니까 이 모든 게 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돈 그거는요 일시적인 해결이지만 원만한 은혜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